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거르시더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의 교회를 설치하시고 그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라고 하는 말씀과 여자라고 하는 성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아무리 문자로 적혀 있는 이것을 백독을 하고 만독을 하고, 엊그저께 어디 집회 가니까 그 500독 성경을 500독에서 성경 간추린 성경을 이렇게 노트로 내줬다 그러는데, 500독을 해서 그걸 간추려서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손바닥만한 성경 간추림을 펼쳐서 다 읽어 본다고 한들, 그게 성경 안에 있는 문자 그대로, 간추린 성경 문자 그대로 그 문자만 눈에 보여질 따름이지, 실제로 귀로만 듣는, 우리 문자적인 것은 다 귀로 들리는 거죠. 귀로만 듣는 그런 문자적인 성경이지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그 시대마다 그 인물들의 일마다에 내가 일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놨으나 너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시죠.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예수님 시절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자만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모두 나에 대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당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민족의 조상이 됐더라, 이런 말만 우리가 할 줄 알지, 모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죽고 다시 삶으로써 우리의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는 것이
그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되지 않는, 세상의 사람 똑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성경책 벗어 던져놓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강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의 기초적인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강론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보였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른 이는 뭡니까?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가 그들에게도 같이 보여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쩝니까? 신앙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이단이니 사단이니 또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 비유를 이해를 해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이걸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기한은 3년밖에 없어.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3년밖에 가르치시지는 못했잖아요. 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어줄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나는 나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올라갈 터인데 내가 했던 말, 내가 성경에 너희에게 이른 말들, 이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아멘. 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이 성령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랬지. 성령 불로 너희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너희들 손에 줄 거니까 갖고 가서 아무한테나 안수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 낫게 하고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했는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 영의 말씀을 구해야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럼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귀신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다른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씀. 이것을 또 다시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아멘. 살리는 영으로 주셨었는데 모든 율법이나 계명들은 뭡니까? 죽이는 영이죠.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야 해. 그래야 생명이 있고 살려줄게. 라고 하면은 지키지 못하면은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정녕 너도 죽으리라 했던 그 계명이 10개 계명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했던 10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도력질하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안 죽어? 절반만 죽고 20%는 안 죽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설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냥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설교하는 데 돌아다녀 보면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던데, 유튜브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런 게 이제 그 제목이 좀 민감하잖아요. 성경에는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라고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네? 그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그냥 육적인 그런 성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 언제부터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고 생명으로 만드시고, 그때부터 아담 그 말이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그것이 똑같은 거죠. 지금도 사람들 수많은 인구의 70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러면 사람인 우리가 그 짐승들에게 무엇을 먹여요? 떡을 먹여서, 생명의 떡을 먹여서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이느냐? 말씀의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루에 한 줌씩, 한 오멜씩 이렇게 먹인 것이 당신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뭐라 했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그게 만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이 말씀. 만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요, 만나는 영이요, 영의 양식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성경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우리들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생각만 해도 감격입니다. 감격.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나져요? 우리 이목사님 조금 전에 누구누구 만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남은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어떤 인간관계에서 만나 줄게. 만나준다고 하는 것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만납니까? 만날 수 없죠.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뭐 만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계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럼 그 계약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 만남이 너와 나와 소통하고 너와 나와 친숙해지자, 함께 있자라고 이렇게 부부관계처럼 그런 만남이 있고,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죠.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있을 정도면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남자는 같이 만나서 살 생각이 없는데 여자만 살 생각이 있어서 만나면은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은 안 되잖아요.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결혼을 위해서 만나고 나도 결혼을 위해서 만남, 그것이 돼야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지금은 말씀은 안 계시지만, 예수는 안 계시지만 이 말씀이 곧 예수다. 예수 만남, 주가 내 안에 계시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도다 이렇게 해도 말씀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가,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했지만,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뒀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우리를 영생에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복음을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한 것이 오늘 5장 39절 이 말씀의 깊은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다짜고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년 10독씩 해서 10년 만에 100독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전체적인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조의 순서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어떤 비밀들이 있는가,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가를 알고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백독하는 것보다, 그냥 백독하는 것보다 1독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데, 아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뭔지를, 크기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랬죠. 아멘. 성경이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듯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면 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다짜고짜 우리 교회 다니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성경 눈에 보이는 성경만 그저 읽고 눈에 보이는 성경 적혀 있는 대로만 우리가 실행을 하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훈련시켜 온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들이었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예배 생활이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예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그냥 육의 눈, 육의 말씀으로, 세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했다. 그 예배는 뭡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우리가 땅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받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입으로 예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양심만 알지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양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성경의 구조는 구조라고 할 것도 없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은, 우리한테 주어진 책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죠. 테스타먼트, 그래서 신약 구약, 옛날에 약속했던 것 새롭게 약속한 것,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했죠. 이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실행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랍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이라는 것은 그냥 그분이 하신다고 했으면 다 됐어 딱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일 맡길 때 그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다 염려 안 해도 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신 분이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을 하셨다. 그걸 증거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의 풀이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해하시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시다. 아멘.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정리되죠. 66권이 그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돼서 우리가 산 길로 가게 됐다. 아멘. 그것을 바울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산 길, 휘장의 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뭡니까?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 때는 이 방법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삭 때는 이 방법으로 죽으시고, 또 야곱 때는 이 방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의 언약에 대한, 언약 때마다 그 언약을 실천하신 과정들이 나오죠. 그 언약의, 다음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숫자만 할 건데, 이제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약속을 하신 게 이제 사람하고 약속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요, 또 여종한테 낳은 아들도 아니요, 사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난 여자, 사라가 여자잖아요. 교회에서 난 시라야 네 아들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주셨는데, 여기서 순서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면, 종에게서 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인가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죠. 둘째가 사라한테 난 이삭이죠. 성경에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 것이 예수님이다. 둘째 짐승이 예수로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언,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고,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게서 난 씨 이삭이 내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 22장에 가면 뭐라 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 제단에 바쳐라.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네, 그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고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칩시다. 창세기 22장.
22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28절에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부엘세바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7 우물, 세바 이 말은 영어로 세븐이죠. 세븐. 부엘은 뭡니까? 분이엘이라고 얘기했던 부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우물이니까 무슨 우물이에요? 우물은 말씀이잖아요.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부엘세바가 교회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우물, 말씀의 터,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아비멜렉하고 약속해서 그 땅을 얻었잖아요. 그걸 인정을 받고 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난 일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여기서 분명하게 시험하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가 아니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면서부터 단련하고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사람이 악할 뿐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우리 사람은 다 악한 존재들인데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그런 그 다루심의 방법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죠.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지만 또 야곱한테는 무슨 시험 줬어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시험. 또 다윗에게는 장남이 배반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해버리는 그런 시험. 우리는 각자 그 인물이 돼보자고 제가 주장하죠. 계속 성경 안에 인물이 내가 돼보자. 그러면 내게 오는 시험의 종류들이 각기가 천차만별로 다 틀리죠. 성경도. 그렇게 시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 그랬는데 시험하는 그 테스트하는 시험하고 템테이션하는 그 시험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틀리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시험을 하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대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 떨어졌잖아요. 3절에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나 안 갈게요. 그걸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출발을 한 것이 보이잖아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제3일이 나오죠.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 오늘 보는 숫자 중에서 3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뽑아놨는데 제3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떠난 지 3일 됐다는 얘기잖아요. 눈을 들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없죠. 그 다음에 설명이 지금 3절하고 5절에는 확 바뀝니다. 번제했을 두 종과 나귀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죠. 3절에는. 근데 4절에는 제3일에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바뀌어지는 게 보이죠.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나귀하고 땔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안장을 지어서 땔감 지우고 있다는 나귀와 함께 종들이 있으라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그냥 터득터득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말씀이 그 연결이 안 되죠. 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고 갔는데 종들한테 너희들 땔감이고 나귀하고 너희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3일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음부에 계셨다고 부활하신 것이 3일이죠. 아브라함은 3일째 그곳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린 모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땔감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땔감 놔두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3일이라고 하는 이 3, 오늘 설명을 하자고 하는 게마트리아 그 숫자에 관한 관련된 3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믿음들이 우리가 해석이 돼야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정말 복을 받아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 예수께서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설명이 돼야 성경이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은 무슨 뜻이고 2는 무슨 뜻이고, 이게 제가 프린트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읽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서 지금 하는데, 예화를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들어서 아까 말씀하던 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졌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과 이제 두 종은 남겨두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둘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금방 이건 알아듣죠? 하나님이 이제 제3일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린 양이
제단에 바쳐진 것을 제3일째 아브라함 눈에 봤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려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이제서 내가 너를 믿는지 네가 나를 믿는지 내가 인정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독자 이삭 절대로 못 바칩니다. 나한테 난 씨 하나인데 바칩니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씀. 믿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버리면 큰 민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삭 말고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 다음에 다른 아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게서 나의 씨 이삭으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딱 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룰 씨를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틀리구나. 그래서 제3일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예수가 달려서 하나님 자신이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약속을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굳게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서리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에도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로 들었든지 글로 읽었든지 내 마음에 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죠. 알게 하시면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서 열심히 봉사해주고 무슨 돈을 잘 바치고 예배를 열심히 찬양 잘하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던져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이라도 갖다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받으실 분이 아니야. 죽일 분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 3에 대해서 예와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의 풀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3은 3일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길을 가셨죠. 성경에 보면은 법궤 메고 3일길 또 사흘째 되던 날 사흘 후에 이렇게 3일이라는 말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일마다 나오고 무슨 행위마다 승리할 때마다 3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은 그 문장이 그 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숫자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글자 한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저희들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면서 주의 백성들 모두 다 이곳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